잊지 말고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만나 공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8개 생각을 했어요. 그죠? 복습 한번 할까요?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땅에서 나는 음식은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나는 인간의 수고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죠. 전적인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은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하죠. 오늘 새벽 예배하고 가서 이제 공 또 한 1시간 조금 넘게 공 차고 그 집에 가서 또 아침 설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메일로 넘겨주고 아침 식사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지금 막 왔어요. 근데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 몸매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 올챙이 배들이야. 너무들 많이 드셔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은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해요. 근데 잘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안해요. 하루에 2끼 식사하자고요. 싫으면 간두고요. 오후 4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먹는 거 자제하세요. 그때 이제 보리차나 음료수만 이렇게 드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나는 내려주는 양식, 그거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죠. 자, 만나는 그림자다. 실제는 어디에 있다? 신약에 있다. 만나의 실제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뭐다?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이 양식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양식을 잘못 먹으면 영이 병들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쓴 철학책을 읽고 신앙에서 떠나가요. 영이 오염돼서. 그 한국에 한때 많은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성경을 먹지 않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인 성경을 먹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뭐와 같이 내렸다? 미안해, 저거 틀린 거예요. 이슬과 같이 내렸죠. 그죠? 제가 조금 오타를 했는데 그대로 띄워줬어요. 자, 이슬은 언제 내려요? 아침에 내리죠. 그죠? 매일 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슬은 신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가져다 줘요. 자, 세 번째로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아침에 내렸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을 걷어내고 바깥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하자 그랬어요? 새벽 예배 드리자 그랬죠. 그죠? 악착같이 할 거예요. 나도요. 여러분들도 악착같이 안 나오니까 나도 악착같이 나오자 그럴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만나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아주 작게 내려왔죠. 그죠? 크게 내려오면 골치 아프죠. 그죠? 먹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작게 주셨다. 어느 정도로 작게 주셨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어요. 가시와 같이 작게 주셨다. 예수님은 작은 분으로 오셨죠. 그죠? 광대하신 분이신데 아주 작은 분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지금은 몰라요. 그죠? 천국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그때 보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그렇게 낮아지신 거구나, 작아지신 거구나.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때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셨죠. 그죠? 크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죠?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지려고 하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간다고 하면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거기에 영적 사망이 찾아와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자꾸 큰 거 사모해요. 큰 교회, 큰 높은 자리, 유명해지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로 끝까지 머무르시죠. 그죠? 나와 여러분은 작아져야 돼요. 자꾸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높은 곳을 사모하면 안 돼요. 거기는 영적인 사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 만나는 어떻게 내렸다 그랬어요? 둥글게 내려왔어요. 동그랗다 그랬죠. 그죠? 공 모양인지 눈송이를 뭉친 건지 아무튼 둥그럽다 그랬죠. 둥글다는 걸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둥그런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만나는 어떻게 내렸다? 하얀색으로 내렸다. 성결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성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서리와 같이 내렸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서리는 무슨 능력이 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만이 영적 병듦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시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지나오신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 오염이 됐을 때 그 오염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성경 들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왔다 라고 우리 배웠어요.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에요. 만나는 어떻게 내려왔는가? 오늘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8절을 한 번만 더 보죠. 늦게 오시는 분들 조금 서두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꾸 찬양도 더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서두르면 되잖아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세 가지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걷어왔는데 처음에 뭐예요? 절구에 놓고 찢기도 하고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가마에다 넣어서 찌기도 하고 뭘 이야기해요? 단단했음을 이야기하죠. 단단하지 않으면 맷돌에다 놓고 갈 필요가 없죠. 절구에다 놓고 찌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단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만나는 밀알처럼 단단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밀같이. 그러니까 만나를 맷돌에다가 놓고 갈라야 되고 절구에다 놓고 찧어야 되고 가마솥에다가 삶아야 될 정도로 단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아져야 됐어요. 빻아져야 됐고 삶아져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예전에 저는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볼 때, 그냥 다독만 할 때, 이 만나를 이렇게 깊이 이번과 같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장막문 열고 나가서 만나 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를 다시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모은 뒤에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가마솥에 끓이기도 했어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해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보면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죠. 어제도 제가 성경 타자 통독을 하고 아마 좀 늦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 10시가 좀 넘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갔더니 어저께 좀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성경 타자 통독을 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타자 통독을 하고 필독을 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맷돌에다가 놓고 갈고 절구에다 놓고 빻고 가마솥에다가 끓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맷돌에다가 집어넣고 갈아야 돼요. 절구에다가 놓고 빻아야 돼요. 가마솥에다가 놓고 삶아야 돼요. 끓여야 돼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다라고요. 그 고난이 절구일 수도 있고 맷돌이 되기도 하고 가마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이 말씀을 갈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삶지도 않았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맷돌과 절구와 가마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갈기 시작을 해요. 절구에 놓고 빻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마솥에 삶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셀이에요. 영어의 세포가 셀이죠. 근데 이 성장한 우리 어른들의 몸속의 세포가 보통 몇 개냐면 60조 개에서 많은 사람들은 70조 개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맷돌에다가 갈아서 먹고 절구에다가 빻아서 먹고 가마솥에다 삶아서 먹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섭취를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과 대장만 거치는 게 아니고 그 영양분들이 모든 장기에 모든 세포에 들어가 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체험은 때때로 우리가 체험한 그 체험이 맷돌이 되기도 해요. 어떤 체험은 그것이 절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이 망가지는, 그래서 질병 속에 들어가서 병석에 누워있는 그 상황이 때로는 맷돌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물질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우리를 절구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죠. 그 인간관계가 아파져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요. 그것은 때로는 가마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죠. 그때 비로소 말씀의 맛을 느끼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와 여러분이 만나를 갈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삶지도 않고 모아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먹기에 좋지 않은 만나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나는 여러분의 맷돌 속에 들어가서 갈려져야 되고, 절구 속에 들어가서 빻아져야 되고, 가마솥에 들어가서 삶아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자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대부분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주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 성도들은 절구가 없고 맷돌이 없고 가마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별로 힘들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를 갈고 빻고 삶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나를 이렇게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먹을 때 그게 내게 영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며 만나를 모으죠. 그러나 만나를 모은다고 할지라도 절구에 놓고 갈고 찢고 맷돌에 갈고 가마에 삶지 않는 만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드러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단단한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신령한 젖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성한 후에는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세요?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건 다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십자가가 단단한 음식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음식 못 먹어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몸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는 아직도
어린아이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을 했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표적만 쫓아다녀요. 표적만. 기적만 보여달라 그래요.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로 유카리테스 해가지고 그냥 막 배불리 먹는 이것만 사모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열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바다 위로 막 걸어다니고 말씀하시면 요동치던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것만 사모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부드러운 주님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죠, 그죠? 30살 먹은 청년이 이유식을 타가지고 젖병을 빨고 다닌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참 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젖병 빨고 있는 30살 40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각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어요? 부드러운 분으로 만나요? 단단한 분으로 만나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고 1년밖에 안 된 분들은 아직 부드러운 예수님 만나야죠. 아직은요. 그런데 30살이 넘었는데 막 혈기가 왕성한데 아직도 이유식만 달라고 젖병 빨고 다니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단한 분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종종 저는 예수님을 먹을 때마다 그분이 단단할 때가 계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딱딱하기까지 하세요. 도무지 그 길을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주님은 제게 그거를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을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어른이 돼가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알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단단하게 주셨어요. 맷돌에다가 갈고 절구에다 빻고 가마솥에 삶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너무 가벼워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교리 설교를 못해요. 요새 성도들은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교리 설교를요. 이제 4월 15일, 16일 날 또 우리 회복수양회 1박 2일 동안 하는데, 지난번에 박한나 전도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걸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한번 하자, 이거 한번 터뜨려보자 이거. 그런데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교회 뒤집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못했어요. 우상숭배가 뭔지, 우상숭배가 어떤 죄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파급되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 앞에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너무 가벼워요. 설교가 가볍고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단단한 거, 조금만 단단한 거 던지면 난리들이 나와요. 소화가 안 돼요. 몸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여러분들의 체질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만나의 모양이 오늘 좀 새로운 단어줘요. 베들리엄과 같이 내려왔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한 4가지 정도 번역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한번 보기를 바라요.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와 같다고요? 진주와 같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을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나는 크기가 고수씨만하고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 방울 같았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베들리엄, 이 진주 이거를 조금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 방울 같았다. 송진이에요, 송진이요. 근데 이게 진주와 같이 아주 빛을 내는 그런 걸 베들리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번역 성경을 또 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영어 성경 하나 볼게요.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Color of Bethlehem 하고 나와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장 맞게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요. 킹 제임스 버전은 베들리엄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베들리엄이라고 하는 게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강 근원이 생겨서 4근원으로 강이 흘러가죠. 그냥 모르면 목사가 알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아멘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이 창세기 2장 12절에 소개가 돼요. 비손강이라 그러죠. 근데 이 비손강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윌라 온 땅으로 흘러가요. 미안해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게 뭔지 알면은 기겁할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체크하세요. 뭔가 지금 병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 속으로 들어가요. 깨닫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2장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 민수기 11장 7절의 만나를 베들리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들리엄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12절에 최초로 나와요. 자, 에덴강에서 강이 시작이 됐는데 4근원으로 흘러가요.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에요. 이게 하윌라 온 땅으로 흘러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은 순금이 있고 금이 많은 땅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약 성경을 주석한 주석가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유명한 주석가가 누구냐면 카일 델리쥐예요.
이분은 구약 성경만 주석을 했는데, 그래서 제 서저에 이 카일 델리치 주석이 있어요. 제가 구약을 볼 때는 이 카일 델리치 주석을 참고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카일 델리치가 이 비손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 비손은 바벨론의 펠라코파스 운하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근데 이 펠라코푸스 운하가 무슨 뜻이냐면은 창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송강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윌라 땅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 하윌라 땅은 뭐가 많냐면 금덩어리가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다시 말하면 베델리엄은 진주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국어 성경 가운데 진주로 번역한 성경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좀 푸른 거예요, 그죠? 호마노는 녹주석을 이야기해요. 홍옥수를 이야기해요. 나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송강이 흘러가는 주변에는 모든 귀한 것들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생명의 역사는 넘쳐 흐르는 진리, 넘쳐 흐르고 진귀한 진리의 은혜가 풍성히 있어요.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에스겔서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열매들, 나뭇가지들이 다 약효가 있어요. 살리는 약효가 있죠. 그런데 여기 만나의 모양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베들리엄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합당하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번 만나만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걸 나누면서 지금 2달 넘어갈 거예요. 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크고 넓은지를 알게 돼요. 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데,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속에 그냥 빼곡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못 따라가서 그걸 지금 다 영적인 의미를 캐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 베델리엄은 하얀 송진 덩어리로 된 진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주가 2군데서 나오는데 조개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 나무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걸 베델리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진주 베델리엄은 밝고 투명해요. 자, 민수기 11장 7절을 우리가 보면 그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의 눈으로 뜻을 해요. 여기 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눈동자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만나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눈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주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눈동자와 비슷해요. 오늘 만나는 눈동자처럼 둥그렇고 밝고 투명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동자가 투명함을 알고 계세요?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투명해져요.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를 비교할 때 카메라 렌즈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눈을 갖게 돼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눈을 감고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보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요한,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국을 보고 인간의 언어로 천국에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길지만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비치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중앙에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있어요? 눈으로 가득 찼대요. 이따가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볼 건데 이사야는 그것을 스랍으로 번역을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얘기했죠. 그죠?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별명이 독수리 복음.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와요. 자, 같이 봐요. 시작. 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24 장로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안팎에, 날개가 6개인데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그 만나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환상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영의 세계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있죠. 그죠? 보는 사람은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 믿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이면 그때부터 뒤집어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요. 자, 이거와 똑같은 게 이사야 6장에 나와요. 6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또 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하고 같은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계시록하고 똑같죠, 그죠?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들의 노래소리에 성전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 여러분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만이 이걸 봐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많이 먹은 사람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로 먹은 사람들에는 이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 많이 했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해, 만나를 먹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유병 빨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눈은 빛과 이상을 보는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 이 스랍 천사들이 그 날개에 눈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점에서 수정처럼 맑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은 투명함을 의미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투명한 눈이 없으면 우리의 온 몸은 불투명하게 되고 말아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근데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지를 몰라. 나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소경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지를 못하죠.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경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같이 구덩이에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눈을 갖지 못하면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면 향방 없이 달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이래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나를 먹고 눈들이 열리니까
이제 분별들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는 아닌 거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이게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양육과정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또 들어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먹지 않고 눈을 가지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들이 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눈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반드시 무슨 기도하고 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읽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밝으시죠. 우리 셀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다 드러나죠. 왜? 그분에게는 눈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그 밝으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만 그걸 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이사야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의 스랍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부젓가락을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막 달고요. 그리고 와서 이사야에게 다시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다 지져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단단한 음식을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솥에 삶아서 먹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지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간다고 하니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보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 없기를 바라요. 근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소용없죠, 그죠?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보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은 너로 전하게 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둔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 먹어야 돼요. 가벼운 만나만 먹지 마세요. 이제는 단단한 만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장성했다고 하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는 부드러운 음식 사모하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좀 깊이 있게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를 또 주의 존전 앞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에 대한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단단하고 베들리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영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단한 음식이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하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만나에 대한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단단하다, 그 다음에 눈이 있다, 이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